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17절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하나님 의예요. 하나님과 공의입니다. 복음에는 공의가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강렬하게 느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비상한 열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 길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1장 17절 속에 있는 딱 하나의 말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을 증오했기 때문이다. 나를 가르친 모든 스승들의 용례와 관습에 따르면 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시는 공식적 내지 적극적인 의와 관련된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다. 나는 수도사로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지만 크나큰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이 죄인에 불과함을 느꼈다. 은밀히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 때문에 고통만 더해갈 뿐이로구나. 공의예요. 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의 다음과 같은 전체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 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즉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에 의해 나타났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릴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간 기분이 되었다. 이제 나는 이전에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그 증오의 크기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찬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말이 내게는 실로 천국의 문이 되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대신 치러주시니까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의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원어로 ek, pistios, eis, pistin, ek, pistios, 제, 세타이 이 말이에요.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믿음 헷갈리시죠?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원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만약에 정말로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충격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믿는데요. 뭐라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요. 뭐라고요? 귀신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안 되세요? 전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실은 귀신들도 그걸 알고 그걸 믿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것, 이 받아들이는 그 믿음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지만 또한 가장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믿음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맡김의 믿음이에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구원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신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발런티어가 필요한데 한 분만 나와주시겠어요? 저를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목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제가 지명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현 집사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누구하고 얼굴이 가장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예숙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8년 만에 다시 또 오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자,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박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니까? 아멘. 역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집사님을 업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역시. 그럼 제가 한번 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못 믿고 있어요. 자, 기분 좋으세요? 그만 내적하겠습니다. 엄청 무겁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를 믿느냐고, 제가 업을 수 있냐고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오셨는데 못 믿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일부에는요.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근데 진짜 업히는 건요, 위험해요. 아까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잠깐 흔들리니까 흔들리시더라고요. 믿음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 뭐냐? 구원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신뢰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려워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돌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게 맡김의 신앙이에요. 내가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 맡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인 요한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의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요, 나만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을까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맡김에 대한 신앙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격을 바꾸는 거라고요. My father,
my mother, my children, my work, my church가 아닙니다. 그럼요, God's father, God's mother, God's children, God's work, God's family, God's church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을요, 우리의 일을요, 우리의 교회를요.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그냥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여동생 둘밖에 없었어요.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때까지 고생하셨는데 훌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올지 장담도 못하는데요.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기도했을 때 그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이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전투를 벌이면 이 땅에서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양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축복이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지만 내가 그 부모님조차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돌봐주시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몇 년 뒤에 한국에서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봤더니 아버지를 봤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어? 이놈의 자식, 이 불효의 자식,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용하게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목사가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답니다. 맡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준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기억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끝까지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게 맡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렸을 때 이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잘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뭐죠? 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을 저는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믿음, 혹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를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구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 성경 구절,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하박국 2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묵시 예언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예언이었느냐? 지금 남유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강대국을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너희 모두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그게 배경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힙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대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뭐냐? 비록 지금 우리가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을 그들이 붙잡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지금은 가슴 아프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 의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가슴 아파도, 지금은 절망적이어도, 지금은 아무런 빛이 없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 La Vita è Bella 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만약 보시지 않으셨다면 강추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에 보면 유대계 출신인 귀도라는 남자와 그리고 유대계는 아닌 이탈리아 여자인 도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결혼도 해요. 자녀도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이 조슈아예요. 근데 그 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생일을 맞았는데 갑자기 독일군 나치들이 그 가게로 들이닥칩니다.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귀도와 그 아들 조슈아를 잡아가요. 유대인이니까요. 나중에 그 엄마 도라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자진해서 그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 남자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그들이 머물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이 자기의 순수성, 그 희망,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해요. 야, 지금 우리가 전쟁놀이 하는 거야. 이건 게임이야. 네가 이 게임을 잘하면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잘 숨어 있어야 돼. 끝까지 걸리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울거나 아니면 엄마 보고 싶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면 점수가 깎여. 1000점이 못 돼. 다른 애들이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뺏길 거야. 알았지? 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숨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다른 애들도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이곳이 포로 수용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얼마 없으면 아이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다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빠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빠한테 와서 따져요. 그 모든 것들을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들로부터 비누와 단추를 만든다고? 그럼 저 아줌마가 있는데 저 아줌마를 딱 집어넣으면 비누가 돼? 저기 아저씨가 있는데 저 아저씨를 집어넣으면 단추가 돼? 너 그게 믿어지니?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땔감으로 쓴다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러면 변호사를 집어넣었어. 근데 그거 잘 안 타. 아, 변호사는 물에 젖었으니까 잘 안 타는 거야. 그럼 다른 땔감을 가져오듯이 사람을 가져와서 그 잘 마른 사람을 집어넣어? 그럼 잘 타? 그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비누로 만들고 단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래, 말이 안 돼. 이건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계속 숨어 있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면 미군이 진군한다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독일군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필요 없는 포로들 다 처형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 남편 기도가 아내 돌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 나가는데 바로 그 포로 수용소의 해방이 오기 바로 전날, 미군이 진군하기 바로 전날 붙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 기도가 아들 좌슈아를 데리고 우체통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왔어. 네가 조금만 더 하면 1000점을 받고 탱크를 선물 받을 거야. 여기에 꼭 숨어 있어. 어떤 소리가 나든지 절대로 나오지 말고 아무도 없고 조용해지면 그때 나오면 1000점을 받고 탱크를 선물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됩니다. 조용해지자 이 아이가 거기에서 나와요. 얼마 안 있자 미군이 탱크를 몰고 쫙 들어옵니다. 포로 수용소를. 그리고 그 아이를 발견하고 태워줘요. 그 아이가 탱크를 탁 올라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자기가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근데 그 감독이요. 죄송합니다. 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나치 포로 수용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공포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불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이, 그 절망이 이 아이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의 그 순수성, 이 아이가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의 희망을 그 모든 어둠이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내고 이 아이가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전쟁 이야기, 2차 대전 이야기고 포로 수용소 이야기였지만 뭐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라비타 에벨라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하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그리고 미국은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고통받잖아요. 불바다가 될 겁니다. 그런 위협이 있어요.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IS가 지금도 난리를 부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처형하고 있잖아요. 많은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얼마나 위험한 국가입니까? 다 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꼭 드린 충고 하나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시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온다, 절대로 보복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시죠?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걱정하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구원주하시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절망도,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에 따라 바빌론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좌슈아를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고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걱정이 되고, 지금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아버지의 구원을 믿기에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기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찬 헤럴드 미디어 사장인 정요한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1977년 10월 달에 신문을 창간해서 신문과 라디오와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꾸준하게 전해왔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TV 채널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과거에 18.88 CHTV에서 18.10으로 채널이 변경됐습니다. 이 채널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더 새로운 선명한 화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일반 소식은 물론 교계 소식과 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채널 18.10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서 더 멀리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인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채널 18.10이 11월 1일부터 방송되니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호 목사님께서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멜의 이 모습은 어느 한 특정 계층의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4장 13절 14절 보면 딸들이 행음을 합니다. 며느리들도 행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아무도 꾸짖지 못해요. 그것은 나쁜 뜻이다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두가 음행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장기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면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4장 1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그 음행으로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그 마음이 미혹되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호세아서 5장, 6장, 7장, 9장에 의해서 계속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영역,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스라엘 모두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던 시대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사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어져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회에 사라져야 할 것은 점점 많아지고 지켜야 될 것은 사라지는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한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경배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떠올리면 마음에 기쁘고 새로운 힘이 솟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번거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그렇게 좋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오히려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자 그들은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지식이 많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 바닥에는 큰 소리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뒤에서 훔쳐먹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진정한 알매입니다.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모습은 마음이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5장 5절과 7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그 교만이 다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뜨겁게 달궈진 화덕 모양, 정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 취함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음이 교만이 아닙니까? 대신 그들의 혀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거친 말을 쏟아놓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며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그 시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죄가 그때만의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마치 이 시대의 도시마다 골목마다 재현된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처럼 이 시대는 바로 그 음란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버리며 교만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4장 16절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했다고 했습니다. 8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다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구비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완강한 소가버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한 태도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며 이상한 주제로 이상한 말씀으로 그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케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정금보다 사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걸까요? 다시는 너희를 기억지도 않겠다. 나는 내 기억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6장 1절 보니까 타락하고 변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4장 1절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10장 12절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쏟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런 완악하고 잘못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품을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때와 방불할 만큼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무지합니까? 죄악이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함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삶을 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요. 그런 영적인 자기의 실존을 보면서도 아파하거나 탄식하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 없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성도들이 지금 직접 아마 행음을 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삶에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간음이다. 김지찬 교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매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면서도 마치 돈의 세력, 돈의 힘이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처럼 동일한 위치에 놓고 든든히 여기며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거기에 내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인생을 쏟아붓는 인생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리와 체면, 명예, 직분, 전통, 자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자기 자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나란히 세워놓고 내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든든해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의 교만함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교만함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진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지난 주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나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내 마음속에 작은 성령의 음성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고 자기 삶이 투철한 청지기석에 붙들려 있고 연약한 자와 상심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주의 손이 우리와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 강단에서 소리치며 여러분 아멘하며 화답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엎드렸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마저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를 참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보면 참 한 번의 예배를 나오기가 얼마나 큰 결단과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압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며 투표하여 세울 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는 연약하니까 덕과 지혜와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마음으로 중직자를 세웠는데 참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힘들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고 그게 먼저다 보니까 내가 가장 지켜야 될 영적인 그 책임과 자리를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가대원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잘한다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찬양을,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금요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는 그냥 시간만 데워놓고 오는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그 시간을 배려놓고 기다리지만 참 바쁘고 분주한 이민생활 모르는 바 아니지만 때로는 죄송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스물스물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통곡하거나 그것을 회복하고자 금식하며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여러분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해서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 잘했구나, 저거 잘했구나 칭찬하신 다음에 너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진리를 지켰고 힘든 가운데 수고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볼 때는 이거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회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나는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 영적 무지, 교만함,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이유였고 하나님이 가슴 칠 일이지만 그들은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안고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를 비처럼 너희들에게 쏟아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의를 비처럼 쏟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패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되는 이슬이 되어 주어서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4장 8절 보면 내가 너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라는 신분과 직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라는 어떤 직분이, 신앙의 경력이 그것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밑에 그것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할 수 없다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회개했어요. 목회자가 오죽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혼에 배불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줄이고 있다면 책임이 저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죄와 유혹이 올 때에
마음에 심겨진 그 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의 욕을 과감히 떨쳐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 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이겨내며 사시냐고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까이서 친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로우면 풍요로우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열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자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우리는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김의 열심, 예배의 열심, 전도의 열심, 정말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나? 우리 손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가 너무 낮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다녀오면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 기준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열심을 회복하려면 모델을 잘 삼아야 됩니다. 기준을 낮게 잡으면 우리의 신앙에 업그레이드는 어려워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다 순교하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휘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인재였다고 합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떠났다가 그는 순교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카족에 대해서 정보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그 민족을 향한 빚진 마음이 생겨서 자꾸만 가야 된다, 자신이 가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성령님이 주셔서 순종하기로 하고 친구들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그 아우카족을 정탐하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이 생명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의 제단에 흐를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짐 엘리엇의 아우카족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나 하나 기껏 채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더 드릴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낮게 잡으면 거기에 쉽게 만족하고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목표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삶의 모델을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신앙이 얼마나 속물이고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산다면, 형편대로 산다면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결코 하나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형편이 돌아가지 않아요. 가끔 이야기합니다. 형편 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돼야 하죠. 그러나 거기만 너무 매여 있으면 상황과 형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 걸까? 나는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나의 믿음, 삶이 최선인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에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신앙 양심을 걸고 하나님과 1대1로 늘 묻고 그 질문에 만족한 답을 얻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사나 사모, 장로, 집사, 권사, 목자 이런 직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그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어떤 마음으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주었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는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녀를 끊임없이 사랑함으로 이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 나도 하지, 그 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이 말에 순종했다고 해서 호세아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신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했지 않겠습니까? 참된 순종이라는 이해되는 것만,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것만 행동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분명히 원하시니 그 한 가지 확신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덤불로 만들어서 높은 담장을 여서 아내 고멜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음란함이 가득하여서 늘 바깥 세상을 동경합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 해서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 호세아에게 관심도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내게 술을 준다, 삼을 준다, 양털을 준다, 떡을 준다, 물을 준다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바람나 있습니다. 집을 한참 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돌아오면 받아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값을 주고 사서 데려다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명령인지 우리는 금세 압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던 때에, 음란한 삶이 당연하게 받아지던 그때에 사람들은 음란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완강한 태도를 버렸고 그 말씀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건포도떡을 즐기며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하시며 선지자의 특별한 삶, 특별한 방법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시대와 방불한 죄악가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야겠습니까?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묵은 땅을 기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인생으로, 백향목처럼 뿌리 깊은 인생으로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열매 맺게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스스로 안에 죄가 없나 살피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쉼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충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 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회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 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걱정, 근심은 오직 내 생각대로라는 일방통행적인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집착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안정을 잃게 하며 믿음의 약효를 떨어뜨리는 회방꾼이죠. 그런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그 근심의 배후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근처에는 잠깐 기웃거리는 것으로 좋게 하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근심거리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이미 치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